구약성경 1260에서 1261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교회력으로 재해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 웬스데이로부터 부활절 4월 12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우리 보통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사순절 첫날을 재해 수요일이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날 저녁에 성도들이 머리나 혹은 이마에 물을 적신 재를 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성호를 그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예식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재라고 하는 것은 참회와 회개, 유한성, 정화와 순수, 농경 문화에서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재 수요일에 성도들이 이마에 물에 적신 그런 재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리는 교회의 전통, 여기서부터 새로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러한 출발,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더 절실한 것은 이마에 그린 이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런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호와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을 좀 잘못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GPS라고 하는 것,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요. 지금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안내를 해주는데, 물론 제가 뭐 입력하는 것도 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계속 농로 같은 그런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뭐 내가 입력 잘못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고속도로를 피한다, 아니면 뭐 가장 빠른 길로 한다, 뭐 이런 옵션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GPS를 아예 2개를 들고 다닌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바로 찾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내가 인지를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정말 엉뚱한 장소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혹시 사람들이나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항상 강단 앞으로 결신하시는 분들, 새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 아니면 죄인 되신 분, 회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앞으로 나오는 그런 초청 결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동안에 성도들이 옆에서 쭉 부르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게 영어명으로는 Just as I am, without one pla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해 보면은 어떠한 변명, 어떠한 탄원, 어떠한 항변이 없이 내 모습 그대로, 내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항변이나 어떤 변명 없이 죄로 더러워진 내 자신의 모습을 숨기거나 가릴 것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빌리그레함 목사는 1934년 16살 나이에 부흥사 모르드게 햄이 이끄는 부흥성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빌리그레함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강단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부흥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강단으로 초청을 해서 모든 참석자들이 그 옆에서 이 찬송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1절만 아까 불렀던 느낌하고 지금 우리가 듣는 느낌하고 한번 어떤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1절만 우리 함께 우리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여러분, 아까 불렀을 때 찬송의 느낌과 지금에 부르는 찬송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될 때 이것은 마치 장차 우리가 천국문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불러주는 이러한 찬송, 여러분 감동의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젊은 빌리그레함이 이 찬송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강단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손들고 어떤 변명이나 어떤 항변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은 뭐냐 하면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깨닫는 것. 근데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걸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바꾸어서 180도 완전히 회개한다,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긴 압니다. 알긴 아는데 어떤 사람은 한 30도 정도만 꺾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45도 꺾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0도, 어떤 분은 90도 많이 꺾기는 꺾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가 가는 방향은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 180도 주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늘상 분명히 꺾기는 꺾었는데
턴 어라운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 서라. 그만 서라.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돌아서라. Stop and turn around. Stop and turn around. 여러분, turn around인데 어떻게 돌아서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던 길에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라. 세상을 향한 그 길, 세상을 향한 그 문은 넓어요.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 문은 좁습니다.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고, 또 이 캐나다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국 식당에 뭐 주중이긴 하겠지만은 갔더니 정말 저녁 시간 내내 세 팀밖에 없더라고요. 그 큰 홀에 세 팀밖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9시쯤 됐는데 오늘 일찍 간다고 문을 이제 닫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식단들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돼서 가지를 않는 겁니다. 저하고 상관이 없는 식당이지만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식당에 가서 안 앉아 있더라도 투고라도 해서 좀 가져가면 좋겠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가게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좀 서로 상부상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꺼려하고 이랬습니다만, 이제는 뭐 전 세계로 흩어지는 바람에 사람들과 서로 거리 두기가 있게 되잖아요. 또 지금 거리 두는 것이 공공연한 권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좀 떨어져 앉으십시오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 사람 한국 갔다 왔다면서, 아니, 저 사람 뭐 어디 동남아 갔다 왔다면서, 저 사람 뭐 어디 이란인가 뭐 어디 갔다 왔다면서 왜 나타나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누가 새로운 신자가 온다 그래도 반가워서 막 이러더니 왜 새로운 신자가 오는 거야? 교회들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서로 불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들이 갈라지면 안 되고 서로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은 벌써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누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 5가지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5가지 사명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친교예요. 교제예요. 그리고 교육이고, 그리고 선교고, 봉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예배가 중단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적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예배만 드리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친교실 안 들어가고 바로 가시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교제만 중심이 아니라 교제도 중요하구나. 봉사하시는 분들 처음엔 봉사하는 게 힘들고 한 주 쉰다, 2주 쉰다 생각을 하는데 봉사가 빠지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요. 교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같지 않아요. 5가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많은 교회들이 벌써 온라인 예배로, 큰 교회들은 더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오늘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로 사명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을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한국을 얼마나 크게 부흥시켜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 물론 전 세계의 상황이 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것을 다 망각을 하고 물질 만능의 죄악 가운데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리고 또 우상으로 가득 차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진노의 채찍을 드신 것이 아닌가? 또 지금 한국 교회를 흔들고 한국 사회를 흐트러 놓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정체들이 지금 드러나게 되었고, 도대체 진짜 알곡과 가르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과거와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하던 그 시대에는 북왕국에는 25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고 반란으로 부하들에게 왕들이 살해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백성들은 타락과 죄악에 깊이 빠져들면서 점차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길 원해서 하나님의 종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죄악에 찌들어 있던 이 영적 규모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설령 들어도 말씀을 외면하다가 결국 BC 721년 아수르 제국에 철저하게 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가리켜서 사랑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결혼을 명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 창녀와 결혼했을 뿐만이 아니라 3명의 자녀를 낳게 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뜻인데 결국 긍휼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라고 하는 뜻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는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 그들이 영적 사생아가 된 모습,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 신의 자식이 되어서 정말 마음대로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먼저 던져줘요. 그게 바로 호세아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는 결국 너희 형제는 암미, 나의 백성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즉 긍휼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영적인 음란, 정말 창녀와 같은 너희들의 모습들, 이방신을 쫓는 너희들의 모습들, 영적인 간음, 너희 안에 이스라엘 왕궁의 반란들, 반역들, 쿠데타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타깝게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는 정말 죽어도 살고 망해도 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와 별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세계 정치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한국의 정치의 모습들, 아마 특별히 선거가 코앞에 다가서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민생들이 얼마나 많이들 어려워합니까? 한국을 전화 걸면은요, 다들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도 보면은 지금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권력 야욕에 그냥 젖어 있는 모습들,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전투기의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누가 특정인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포퓰리즘 같이 선심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 가운데 보면은 정말 고멜처럼 도덕과 윤리들이 땅에 떨어져 있던 그런 모습들,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했던 우리 나라였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을 존경합니까? 온갖 정조, 지조들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 그래도 진실하고 진실한 마음들이 넘쳐 흘렀던 우리 안에 지금은 진실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가짜 뉴스들이,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이런저런 범죄에 빠져들고 있지만은 워낙 악의 상황에, 죄의 상황에 묻혀 있다 보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세다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절망과 실망감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얼마나 애국자들이십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애국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은 과거 이스라엘의 상황의 맥락과 별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외쳐진 선지자 호세아의 외침이요, 듣는 자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희망의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정신없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지금 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멈춰야 돼요. 스탑. 그리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대로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순풍에 돛담배를 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길들이 패배의 길이요, 오히려 멸망의 길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비판과 비난들은 참 많이 합니다.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태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덧입는 그런 은총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신흥 대국인 아수르가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고 사대주의적인 사고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믿고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던 아수르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파멸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난 5,000년 동안 약소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주위의 열강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전략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서로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그 어느 쪽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900여 차례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만 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민족의 우수성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교 100년 만에 세계 10대 교회를 한국교회에 세우셨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마를 위해서 우리 한국을 예비해 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놀랍도록 성장 발전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1953년 그때 우리 1인당 GNP가 53불밖에 되지, 63불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들을 파송케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빚졌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또 그들의 교회도 세우고 그것에 고아원도 세워주시고 그곳에 병원까지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로함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채찍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도 이번 2단 신천 집권도 그동안의 암암리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 이단들의 그러한 세력,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청소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우리가 이런 예배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그래도 서로 웃으면서 함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찬양대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한 적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요즘에 목회자들 간에 카톡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들이 큰 교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그랬더니, 문제는 빌려 쓰는 교회, 서양 교회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자기네는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병들어 봐야 정말 이 건강의 소중함이 어떤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나야 그때의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음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느끼고 더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평안에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박해와 순교 가운데 더 강렬하게 일어나게 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옷깃을 여미고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안미,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패역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로 더 큰 부흥의 역사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또 기도하십시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우울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1, 2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